구약성경 룻기 제1장 오늘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제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우리 큐티인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미리 좀 묵상하시고 복습으로 묵상하셔도 좋은 교재가 될 텐데요.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허락하시면 남은 여력 다하여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다짐했던 지난 한 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회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간 2024년을 아쉬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걸었더라면 걸을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어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 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에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예비하신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걷는 내 삶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순종의 길이 되어서 이 하루가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기간 충성 다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하여 논문을 마무리하고 제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 뜨거웠던 시절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 뜨거웠던 마음 식지 아니하도록 더욱 충성 다하는 이후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룻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파란만장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가정의 실제 역사를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들에게도 이 새해의 첫 시간부터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기억하는 대로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사 시대가 약 340년 좀 넘게 계속되죠.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첫 사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서기까지 그 중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350년 가까운 그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을 성경은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시대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전체 성경을 축약한 것처럼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신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변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들어서 매로 몽둥이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침략하고 짓밟을 때에 저들이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때에 보내신 분들이 judges, 그래서 사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질서를 다시 세워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사사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주변 바라보다가 또 옛날 습관 따라서 우상 덩어리 섬기다가 또 매를 맞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는데요. 그 반복되어지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평가는 뭐냐면은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했다, 사람마다 각기 좋은 대로 따라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사람마다 각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기도 하죠. 에브라스에 살고 있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베들레헴 땅에 살았다 하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고, 그렇게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단을 내리게 되죠. 평상시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바닥을 쳤을 때에 과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하는 것이 이 룻기를 시작하는 서문에서 안타깝게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의 뜻을 아시죠? 벳라힘이라는 말인데요. 벳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집이다. 그래 아시죠? 근데 벳라힘 하면은 라힘이 뭐냐면은 떡이에요. 우리말로 떡인데 그들 말로는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던 자들이 마지막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빵집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방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준비해 온 음식이 떨어지고 새롭게 길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즉 방앗간 떡집으로 유명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답니다. 빵은 뭘로 만드냐면 밀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밀 흉년이 왔다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극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정을 합니다. 살만한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나아가는데요.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저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매매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형을 좀 어렴풋이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헬몬산 바로 북쪽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형의 첫 시작이 헬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가 이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그 강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그래서 쭉 흘러내리면은 그 밑으로 사해바다가 나오죠.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를 받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흘려보내는 곳이 없이 고인물이 되어서 뭐 죽음의 바다, 염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해바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겠죠. 제가 뭐 이 룻기를 하는 동안에 한번은 지도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굉장히 크죠. 뭐 이 위아래로는 한 80km 정도가 되고 좌우 폭은 좁은 곳은 한 14km 정도 되고 넓은 곳은 한 18km 된다고 합니다만은 14km가 돼도 맑은 날 정도가 되면은 저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너편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땅에서 사해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면은 거기가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르우벤 지파의 땅을 만나요. 그리고 그 르우벤 지파의 땅에 바로 남쪽으로 모압 땅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도 살만하고 이 땅도 우리 목축을 양들을 먹일 만한 초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땅을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저들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들이 차지한 땅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도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갓지파가 있고 제일 밑으로 르우벤 지파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에베네셀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날 수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은 루벤 지파예요. 그렇다면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강을 경계로 해서 일어났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지만은 그 건너 땅에서 이 흉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때 저들은 루벤 지파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모압 지파 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를 지나서 모압 땅에 머물러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땅을 지나서 모압 땅에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도 잡아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지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다 동일하게 만날 수 있어요. 흉년이 오면 우리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뭐 농담으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올해 새해 이걸 말해야 되나? 뭐 점집 찾아간 분 없죠? 새해 점집 찾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옛날에 좀 반신반의하고 뭐 그럴 때에나 그랬겠죠.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이 에베네셀은 가족을 이끌고 마지막 기회가 되는 그 루벤 지파의 땅을 지나가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관문인데 그 땅을 지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 지파에 대하여서 그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그러한 지파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자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잠시 피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렇다면 흉년이 10년 동안 갔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흉년이 10년을 갔으면은 유다 지파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면은 살 것 같아서 결정하고 갔는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네셀 그가 엘리에셀 그가 거기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도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가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다. 몸부림쳤는데 머리 썼는데 있는 생각 없는 생각 총동원해서 살 것 같아서 결정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못 살 정도가 아니라 대가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다. 룻기는 그런 책이에요. 사람의 계략으로 살 것 같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대가 끊어진 자리예요. 룻기는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새로운 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 룻기인 것입니다.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2024년 12월 뉴스도 잘 궁금하지도 않지만은 12월에는 왠지 어떻게 됐어 뉴스를 자꾸 궁금해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2월 한 달은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 정치, 경제, 사회 마지막 안타까운 소식까지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겠다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새해가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묵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략이, 전략이, 작전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축복.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의 삶이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1장 20절까지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사랑스러운 존재라 부르지 말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고통이다, 쓰다 라는 말이죠. 괴로운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스스로 고백한 이름이 마라예요. 그리고 나오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둘 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서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인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오르바와 룻, 우리는 룻이 빛나기 때문에 오르바를 상대적으로 배반자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르바도 역시 룻과 함께 두 며느리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8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선하게 자식들에게도 잘했고 그 시어머니에게도 잘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여호와께서 참 너희들에게도 선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신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에 저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거기에 룻 한 명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인격적으로 그 시어머니에게는 참 귀한 며느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순간이죠. 그렇게 함께 가자고 일어났던 며느리들, 함께 울면서 안타까워하던 며느리들, 함께 입맞추던 그러한 며느리들인데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는 그 자리는 너희를 위한 남편과 신랑을 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 오르바는 돌아섭니다. 약속의 땅에 발 디딜 수 있는 기회를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현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도 역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여호와를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괴로움에 지친 여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룻이 그 고독하게 남은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인격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은 마지막 14절 끝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이 다바크라는 말이 두 개의 사물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이 아담을
보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어 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는 이 말이 다바크라는 말로 처음 쓰이게 돼요.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죽음이 가르기 전까지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따바크의 의미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63편 8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떨어져도 되는 거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륜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룻이 붙쫓았더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붙쫓았더라. 누구를 붙쫓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룻이 새로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그 시작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에 판단하지 않고 고향의 그리움에 맡기지 않고 뗄 수 없는 붙쫓음을 순종으로 따라갔던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새기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룻기의 새로운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따라왔던 우리의 발자취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도, 아니 이 하루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나누고 쪼개고 떠나갈 수 없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쫓아 따라가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틀치를 좀 묶어서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많고 새해에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것을 제목으로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급하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부들부들 떨려서 두렵습니다.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두 다리 떨려서 갈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룻처럼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붙잡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